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뭔 것을 하라 이 말씀하고 뭔 것을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을 믿으라,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복이 되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사면 추울 때는 히터를 켜세요.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세요. 이런 설명서가 있는데 시킨 대로 하면 우리가 참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몰라요. 물론 살아가면서 양심을 통해서 혹은 세상 윤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지만 세밀한 것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운전면허를 따서 초보 운전이죠.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히터를 어떻게 트는지 몰라갖고 많잖아요. 이 안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히터 키는 법을 몰라갖고 손을 후후 불면서 운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을. 나중에 지인이 히터 키는 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참 고생했네 그러더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삶에 필요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고난을 겪은 후에 받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특별히 감사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는요, 육신적으로 축복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럽니다. 몸이 약해져요. 칼 힐트라는 분은 그 행복론에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삶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젊어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노화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는 교통사고로 시신경을 다쳐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고 저녁마다 자신의 집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시신경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력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는 맹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빈슨 같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하가미 기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몸에 마비가 와서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녀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사람한테 이런 처방을 들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번 10,000번씩 해보세요. 말이 쉽지 10,000번을 감사합니다가 3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3시간.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00번 하는 게. 그 사람은 그래도 고침받고 싶다는 생각에 이걸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입으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팔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됐다고 해요.
입술로만이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 말에 의해서 내 속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의 마음이 질병까지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육신의 치유를 일으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일이 걱정될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하감이 기입지같이 1000번은 아니라도 100번이라도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속으로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그분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품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은 다 가난해요. 유럽은 지금 세계적인 부자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굶주려 죽는 것이 일상사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자 유럽이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미국도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가 세운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굶주려 죽는 게 일상다반사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얼마 안 돼서부터 삶이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요구였던 그리스도tum은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지 부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삶의 가난을 몰아내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들이고 찾아 나선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배를 사갔고 정등고향을 떠나 천신만고 끝에 미개척지인 미국으로 왔어요. 신대륙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축해놓은 식량은 점점 떨어져가고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과 병약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이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병충해가 생겨서 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금식해야 되겠다. 그때 한 농부가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합시다. 비록 흉년이 들고 자녀들이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배불리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따뜻한 집을 찾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온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금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감사 주간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실패하던 옥수수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추수를 하고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을 초청해 잔치를 벌였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장막절이 원조예요. 그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장막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말에 추수하고 나서 장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들도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얻은 교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장막절을 지켰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쓸어가는 나라,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나라. 나라는 조그만데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저들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부자가 될 요소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지정학적 위치도 일본하고 중국에 끼어갖고 이게 무역도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또 반토막이 났죠. 이 남한에는 지하 자원도 별로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이런 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날 뭐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빈곤함은 예전보다 더 커요. 오히려 내가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이 막 신앙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 같아도 손에 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감사로 부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몸도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니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몸이 깨끗이 나은 걸 알았어요. 문둥병이 싹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가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문둥병을 고치고 너무 놀라서 기쁘고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 그리워서 다 그냥 가버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먼저 예수님께 돌아가서 내 병을 고쳐주신 그분 앞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병은요 현대에도 고치기 힘든 병이고 정말 이 병에 걸렸던 사람은 절망밖에 없는데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병이 고침받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몸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지고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튼튼해도요 이 관절 같은 거는 재생이 잘 안 된대요. 나이가 들면 이게 우리가 관절을 쓰면 뭐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게 좀 다른데요. 그 다른데 젊을 때는 이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재생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파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근육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육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게 좋은 게 근육을 커버를 하면 이게 관절이 좀 닳아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근육도 자꾸 이게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아무리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슨 현대의학을 통해서 뭐 강건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강건해야 80이요. 오래 못 가요. 100년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입고 건강하다고 해도 영생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쉬어야지 않을 영체의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감사한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마치 9명의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씩 받고 돌아갔다면
다시 돌아온 이 사람은 백지수표를 얻은 거예요. 감사한 것과 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배고픈 아프리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한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가족이 평안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속에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뛰는 거예요. 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로 관영해질수록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누리게 만들어요. 우리 분명히 이전보다 더 잘 살아요.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걸 누려요. 뭐 자동차 집집마다 자동차 다 있죠. 뭐 핸드폰 전에 없던 거잖아요. 뭐 병원에도 첨단 의학이 다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는 게 더 분주하고 사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바쁘고 힘들고. 예전에는 그렇게 별로 근심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엔 근심이 더 많아요. 앞으로 교육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뭐 보험료는 얼마가 나갈 것이고 뭐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의로우면 마땅히 누릴 게 있기 마련이에요. 성실히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꾼이 성실히 농사를 지으면 의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을 지켜서 공부하는 학생은 의로운 거예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마땅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게으름 부리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얻죠. 죄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훔치면 다 보상해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죄인이 받을 처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있지 않아. 나는 남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소리 지는 건 없어. 죄인이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의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풍성하게 주세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물론 겉에 드러나는 거 그거 판단할 수는 없죠. 뭐 부자가 죄인이고 이런 건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난해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죄인인 나에게 아무것도 받아 누릴 권리가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마땅히 이걸 누려야 돼. 내가 이걸 누리지 않으면 누가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없는 거야?
이건 분명히 환경 탓인 거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면 세상 때문에 그래. 그래서 늘 마음이 불평스럽고 괴롭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축복이 사라지고 또 물질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입술에서 먼저 감사가 나가고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서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우리 가정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게 돼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는 환경에 따라 금방 사라져버려요.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버렸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좋은 집은 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 그럼 감사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차를 샀는데 갑자기 치통이 와서 이빨 빼게 생겼어. 아유 돈 들어가게 생겼네.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는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청교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현재 북한에서 처형의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 이거 언젠가 사라지죠? 우리 육신도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언젠가 사라져요. 돈이나 명예, 심지어 해와 달도 우리가 하는 일도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이게 언제 사라지지?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이게 돈이 언제 사라질까? 그래서 막 불안해서 더 모으려고 그러네. 더 모으려고. 적금도 들어놓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살기 위해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기뻐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건강이 언제 상할지 누구도 몰라요. 언제 질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늘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감사했어요. 북한의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사하려고 세간을 다 빼놨는데 집이 불이 났어. 가족 중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 중요한 거 다 빼놨어. 이사 갈 거니까. 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네. 그래도 다행이네. 불이 났는데 다행이다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사랑하는 것들을 안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덜 중요한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제일 사랑하면 그게 사라지게 되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별로 마음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런 거 없어도 돼. 괜찮아. 내가 돈 좀 없어도 돼. 내가 좀 출세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는 너희가 그 우상에 징계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때?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괜찮아요. 우상 없는 사람들은 우상이 없을수록 평안하고 기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내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시고 뭐든지요.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걸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드라마 정말 사랑해요. 내가 친구랑 자주 만나고 친구랑 어울리게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더 사랑해요. 내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은 부부를 제일 각별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예배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감사의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